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675면에 있는 역대하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임금을 내어다가 다윗에게 자하고 다윗에게 보내려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조약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인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원리, 평안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만드는 십자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십자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점선 하나하나 볼펜으로 찍어가면 어떻게 돼요? 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을 찍다 보면 선이 만들어지고 수평으로 찍고 또 수직으로 찍어가면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가 처음에는 작게 그려지고 점점점 커지겠죠. 이걸 하니까 좋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낯으로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살아감으로써 내 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더라고요. 평안. 그동안 그냥 스쳐갔던 일들인데 이게 점을 찍기 위해서, 점 하나 더 찍기 위해서 감사를 찾게 되고 감사를 실천하게 되고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십자가가 그려지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요? 당연히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안에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나름대로의 감사의 실천을 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 왕은 이 역대기서에 보면은 세 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아사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2번이나 종교적인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1막에서 보면은 그는 개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상당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개혁을 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 2막에서는 어떡합니까? 구스라는 사람들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사 왕은 그 100만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구스 사람들 100만 대군들을 무찌르게 해주시죠. 그리고 그의 인생 3막에서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사 왕에게 그냥 보잘것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도 너희들을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라 했더니 어떡합니까? 아사 왕이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 붙잡고 다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35년의 전쟁이 없도록 평안을 줍니다. 아사 왕은 41년의 왕의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도록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사 왕의 상징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왕, 아사 왕. 근데 아쉬운 것이 있죠. 16장에서 오면서 이제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아사왕 제36년, 36년째가 된 거죠. 왕의 통치에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 통치하는 왕 바하사예요. 남유다는 아사왕이고 북이스라엘은 바하사왕이 통치를 합니다. 유다를 치러 어떡합니까? 올라와서 무엇을 건축했죠?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어떻게 해요?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 어디에 건축했을까요? 예루살렘 남유다 북쪽에 가깝게 라마를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건축했다고 말하죠?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더라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여러분,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려고 하나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의 처소를 찾는 거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남유다를 봤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아사왕의 행동을 봤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믿음이 저기에 있구나. 북이스라엘을 보니까 이거 흉내만 내는 것이지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거짓된 내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리고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북쪽에서는 긴장감이 되죠. 두려움이 되죠.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는 거예요. 라마를 건축해서 내려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성을 건축해서
어떻게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통제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또 남유다의 아사왕은 어떨까요? 아사왕도 불편하게 되죠. 그동안은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인기도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정치를 잘하는 게 또한 인정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에서 막아버린다고요. 라마성을 건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 아사왕도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2절 말씀 볼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정곡간과 왕궁 곡간에 무엇을요?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스에 사는 아람왕 베나달에게 보내며 이르되, 성전에 있는 또 왕궁에 있는 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줍니까?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이죠, 아람 왕에게 갖다 줍니다. 왜 갖다 줄까요? 3절 말씀 볼까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족을 깨뜨리며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람 왕에게 금, 은을 갖다 주면서 너희들 북이스라엘과 약조 맺어지지 않았느냐, 서로 도와주기로 약조하지 않았냐, 그 약조 깨고 남유다하고 약조를 맺자. 그리고 너희가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줘라. 그러면은 지금 남유다 쪽에 지금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사들을 다 배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라를 보호하게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북쪽으로 다 군인들을 옮기지 않겠느냐. 어떡합니까? 이 약조를 정말로 아람왕이 받아줍니다. 아람왕이 받아주고 이제 보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베나닷, 아람왕이죠.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북쪽에 있는 국고성들을 다 치는 거예요.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가까이에 있는 군인들이 다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제 군인들이 그쪽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6절 말씀 볼까요?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다 북쪽으로 가니까 그 건축 돌과 제목을 가지고 운반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요 부분만 보면은 아사왕 머리가 좋았네, 지혜롭게 일을 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바르게 일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정답은 7절에서 말합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떡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네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네요. 그리고 나라의 힘을 의지했네요. 강한 왕을 의지했네요. 그러니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강한 나라 아람 왕이 아사 왕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아사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람 왕이라는 이 강한 왕도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사 왕이 하는 것에 따라야 했어요. 근데 이 아람 왕을 의지하는 아사 왕의 이 마음이 변질됨으로 어떡합니까?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을 이젠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힘을 마음대로 쓰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을 부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 평안이 아니라 근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제 그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평안의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평안. 너희들 평안이 원하지 않느냐?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던 그 평안이 없었던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더니 황폐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가정의 평안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더 큰 불안을 또 찾아오잖아요.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런 것을 이용하고 그런 것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완벽한 백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이 나라에 전 세계 코로나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새벽재단에 나오시고 영상으로 보고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의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겸손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산 땅에 한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